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주님 이들을 굽어 살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 인도를 따라 순종한 자들은 축복을 통해 또 인도를 부정한 자들은 심판을 통해 그 기준과 질서를 익히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거룩은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절로 거룩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을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함께 많은 규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배워야 할 것이고 알았던 내용이 반복되면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0장은 우상숭배 금지와 불법적 성범죄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분들이 앞서 18장에서 이미 소개된 내용들입니다. 18장에서 소개된 내용 중 무려 14가지 항목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처벌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장 말씀은 18장 말씀에 등장했던 규정들, 규례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몰렉 숭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소개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몰렉 숭배를 금하는 것은 이미 18장 21절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징벌은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3절에 와서야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몰렉 숭배의 징벌은 사형과 제명입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죽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 방식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돌을 던져 투석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제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형벌이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 나그네든지 상관없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몰렉을 숭배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들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것은 몰렉 제사가 공공연하게 드려졌기에 지역의 어떤 주민들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 그런 규례입니다. 물론 그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거룩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몰렉 숭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렉 숭배에 음란한 행위가 포함된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음란하다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몰렉을 숭배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간음도 음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통해 신의 뜻을 구하는 자들도 처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여기서도 본문은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이 의식을 치를 때 음란한 행위를 한다라는 증거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선 문맥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당과 점쟁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에 해당하기에 주님께서 음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몰렉 숭배의 경우 우상 숭배에 빠진 부모가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 자녀가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도 자식을 존중해야 하며 자식도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은 근친 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소개합니다. 18장에서 이미 알려준 그 규례에 덧붙여서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장 20절에서는 자식을 낳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이 20장 10절 말씀은 자발적인 성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는 시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가까운 친척이거나 평생 함께 해온 가족일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를 행한 남녀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관계 자체가 강압에 의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합의된 관계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일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친모인 경우보다는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를 의미하는 말일 겁니다. 또한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와 불법적인 성관계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모 혹은 아버지의 첩 그리고 며느리는 모두 친가족은 아니지만 결혼관계에 의해서 새롭게 가정에 들어온 가족이지요. 본문이 뚜렷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번의 경우에도 두 사람 다 모두 처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그들이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본문은 여자와 눕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자와 눕는 것을 동성간의 범죄로 이해합니다. 동성간, 즉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동성간의 성행위 역시 반드시 죽여야 할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도 죽음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악에 동참한 세 사람 모두를 불러 태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 모두를 죽음에 처하게 하신 것은 이 죄악이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가 인지하는 가운데 혹은 공모한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순간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어디까지 비뚤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거나 교합을 의도하여 짐승과 가까이 한 경우에 그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규례들,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경우를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당사자 모두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쌍방의 합의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합의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리 합의했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사람 간의 합의로, 사회적 합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분명한 기준을 따를 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호간의 합의, 사회적인 합의라는 허울 좋은 기준을 내세워서 사실상 통제 없는 성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문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며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통제 없는 성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증거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다양한 플랫폼과 수많은 컨텐츠들, 그 어디를 봐도 건전한 성문화와 가족관계의 모델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문화를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것인 양 그리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합의, 상호 간의 합의를 넘어선 진정한 거룩을 이루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요청에 성실하게 반응해야 할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질서와 경계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라 라고 하셨던 거룩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룩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룩이 아님을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금 깨닫습니다. 상호 간의 합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서 이루는 거룩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 귀 기울이고 상호 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귀를 먼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오니,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라 하시고 어떻게 할 때에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치셨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 참된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 혼탁한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진리 위에 굳게 선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